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키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라의 통치체제 전반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2부대를 두어서 매년 한 달씩 이 부대가 번갈아 가며 자신을 돕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군대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백성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설화된 직업군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자의 생업을 일구다가 이렇게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복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예비군에 가까운 체계였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도 지키고 자신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돌아가며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거나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군대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만약 공동체가 없이 나 혼자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 혼자만 있기에 내가 군인의 역할도 하고 생계인의 역할도 하고 이 가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면서 다 함께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 누구도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누구나 탈진할 수 있고 시험에 들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으로 함께 무장되어 같이 가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주고 또 불침번을 서주기에 결국 다 같이 안전하고 다 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자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 된 사람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직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모두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함께감으로 다 같이 우리의 승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무기력과 시험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공동체가 필요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힘이 없는 지체를 위해 군대가 되어주고 또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 군대가 되어주므로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목장에 힘든 사람에게 전화와 문자와 혹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챙겨주시는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이제 중앙정부 아래 각 지파를 관할할 지도자들을 파견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시도지사쯤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갖춤으로써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과 체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조직과 체계만 갖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워진 질서와 체계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이 따라올 때만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계와 조직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의 친형인 엘리후라고 합니다. 비록 가정의 질서로는 엘리후가 다윗보다 윗질서지만 국가의 질서에 있어서는 다윗이 윗질서기에 오늘 형인 엘리후가 동생의 아랫질서에 속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이 동생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윗질서인 다윗으로부터 가장 밑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세워진 질서와 체계에 따르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공동체든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고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질서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과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 윗질서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 있고 또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다고 그 질서를 내 멋대로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오직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그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죽어지는 순종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질서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점점 구원의 공동체로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그 공동체의 윗질서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인격이 아닌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점점 강성하여 저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픈 기억인 인구조사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인구조사가 끝내 맞춰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지도자 다윗의 잘못을 다시 부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나의 윗질서의 인격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지도자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하며 반발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매를 맞고 혼이 나도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은 적당하게 손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징계하십니까? 그가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손대시며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권한도 큰 만큼 그 주신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받는 징계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하며 권면하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에선가 틀림없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의 지도자일 수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가정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결국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할 때 반드시 그 교만의 대가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양육하려고 하고 내 직장에서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교회에서 함부로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교만과 악을 가지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내가 맡은 공동체가 거룩과 구원으로 점점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까? 지도자 역할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모르고 함부로 직분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도자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겸손을 이루므로 나를 통해 내 공동체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